자,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친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더라. 자, 여러분은 하루 24시간 보내시면서 무슨 일을 주로 하십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나 또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시는 분들이 다양한 일들을 하시면서 지내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대부분 여러분들이 직업을 묻는 질문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각자의 일상생활이나 또 여러분들이 교회의 어떤 사역이나 봉사들을 물어보는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아마 하루 중에 보내는 많은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면서 우리가 하는 이 일에 대해서 어떤 가치를 두고 또 어떤 최선을 다하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소연하기도 하죠. 내 직업은 또는 내가 하는 일은 너무 세속적이어서 별 가치가 없어요 라고 말씀하시거나 또 어떤 분들은 제가 하는 일은 너무 단순하고 따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별 일 없을 거예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일, 또 특히 자신이 하는 그 직업에 충실했던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만한 믿음은 내가 만나지 못했다 라고 하는 칭찬을 받은 한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과연 우리가 하는 일과 그다음에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과의 상관관계를 좀 깨달았으면 좋겠고요. 그 신앙의 비밀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소유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여러분이 다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시겠지만 여기서 한 사람 이렇게 주인공으로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백부장입니다. 그리고 로마인 백부장이고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 백부장이죠. 근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께 극찬을 받았어요. 그 말씀이 바로 7장 9절에 나오는데 7장 9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자, 도대체 왜 어떻게 해서 이 이방인 백부장이 이런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정확히 얘기하면 그는 이스라엘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백부장이기에 더욱더 놀랍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그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대교로 개종을 했는지 아니면 누구의 전도를 받아서 그런 신앙을 가졌는지 그래서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게 되었는지 정확하게 밝혀 있지 않기 때문에 추측만 할 뿐인데요. 아마도 당시 회당에서 아마 구약에 대한 어떤 지식은 어느 정도 들었을 것으로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진 이 백부장의 인품, 그 사람의 됨됨이는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곳곳에서 그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인품을 가졌고 어떤 신앙을 소유했는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을 위해서 간구를 하는데요. 이 종은 마태복음에 보니까 중풍병을 앓은 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백부장이 지금 자기가 예수님께 중풍병을 앓고 있는 자기 자녀라든가 자기 부모라든가 심지어 자신이라든가 아니 더 나아가서 상관이라든가 부하라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는 그렇구나 싶지만 이 당시 헬라와 로마가 지배하는 이 세계관에서는 주인이 자기 종을 위해서 무엇을 해준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에요. 세계관이 달라요. 종은 필요할 때 써먹는 것이고 필요 없으면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게 종이었기 때문에 이 말 자체가 그 백부장의 인품, 사람됨, 그리고 어떤 한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 깊은 인간성을 느낄 수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그 백부장이 보낸 장로들의 증언에 의하면 5절에 유대민족을 사랑했고 그를 위해서 회당을 지어주는 일에 앞장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유대인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얻는 그런 백부장이었습니다. 그 4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즉 백부장이 요구하는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을 고쳐주는 예수님이 고쳐주는 것은 이 백부장에게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셔도 정말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그럴 만한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아주 귀한 그 평판을 얻은 그런 것이죠. 지금까지 말한 이런 것들은 실은 아주 좋은 그런 평가이긴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만한 믿음을 가진 원인이라기보다는 이만한 믿음이 가진 열매들, 결과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 여러분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도대체 이만한 믿음을 가진 그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백부장이 갖고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저는 두 가지로 이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면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 앞에 선 경험이 있는 신앙이죠. 우리 6절과 7절 한번 보실까요? 6절과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보세요.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볏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라고 얘기하면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예수님을 초청했지만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온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자세는 단순히 겸손한 신앙이다 라고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어마어마한 고백인 것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 자세가 뭐냐면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 죄인의 자세가 이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드디어 자기가 구출해낸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과 첫 대면을 갖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과 19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대면했을 때에 느꼈던 공포라고 하면 너무 죄송하지만 거룩한 떨림, 두려움이죠. 하나님이 대면했을 때 우리의 모습이 아무리 우리가 선하다고 생각하더라도 죄인의 모습으로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그런 거룩한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 자세가 바로 아까 얘기했던 백부장이 가졌던 자세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처음 받은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을 우리가 들어보면 우리가 또 똑같이 느낄 수 있는데요. 이사야서 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부름을 받고 하나님 앞에 대면에 섰을 때 그의 첫 마디는 바로 무엇이냐면 나 망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만군의 여호와의 앞에 내가 섰기 때문이다라고 반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구약에서 보면 곳곳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경건한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 지금 백부장의 모습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은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도 예수님께 나아간다고 하는 것을 감당하지 못할 줄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대면한 신앙을 갖고 있던 백부장의 신앙입니다. 자, 두 번째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신뢰하는 신앙이었습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같은 사건의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8장 8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말씀은 원격 진료를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비대면 진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말씀만 하시면 어떤 질병, 어떤 마귀의 장난도 충분히 제어할 수 있고 능력을 고칠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을 가진 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태초의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심을 믿는 백부장의 신앙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즉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죠. 이 두 가지 하나님을 대면한 신앙, 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알고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이 두 가지 신앙을 도대체 이 놀라운 이 두 가지의 백부장의 신앙의 근거가 어디서 나왔냐는 거예요. 어디서? 그 말은 이 두 가지 신앙은 놀랍게도 그가 하는 일에서, 직업에서 깨달은 원리에서 나온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8절이 중요한데요. 그럼 8절을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 두 가지 신앙이 나온 배경은 뭐냐면 바로 백부장의 군대 생활에서 체득한 명령과 복종의 이 군대 규율을 통해서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깊은 깨달음과 실천을 통해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백부장은 그동안 자신의 직업 속에서 은혜로 깨달았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바로 이 순간 그대로 예수님께 그것을 적용시킨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내가 초청해서 부르고 있는 이 예수님은 단순히 병을 고쳐주는 유능한 아니면 혹시라도 뭐 좋은 선지자 아니면 메시아일지도 모른다 정도의 생각이 아니라 지금 소문으로 듣고 알고 있던 이 예수님이 내가 알고 있던 바로 구약시대에 임재했던 그 하나님 그리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던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적용을 해서 그 믿음을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백부장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구약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백성들의 그런 반응과 같은 것이고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고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 곧 말씀으로만으로도 하인을 낳게 하겠다고 하는 믿음이 여기에서 나온 것이죠.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9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노라 하시더라. 이 예수님의 칭찬이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같은 유대인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는 지금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구약시대에 임재했던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이방인 백부장의 입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을 지금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서 이만한 믿음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나의 하는 일 가운데, 나의 그 직업 가운데 여러분 이 발견되는 이만한 믿음을 다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저명한 물리학자이자 크리스찬인 아이작 뉴턴에 대한 흥미로운 일화가 있는데요. 뉴턴의 연구실을 그 바닥을 청소하던 한 청년이 이렇게 뉴턴에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하시는데 나는 매일 바닥만 쓸고 저는 언제나 선생님처럼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투덜거리자 뉴턴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구의 한 모퉁이를 쓸고 있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당신이 하는 일이 작은 일입니까? 라고 꾸짖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작은 일이란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소에 늘 하던 모든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일반 계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은 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 어느 누구나 깨닫고 느낄 수 있는 일반 은총을 풍성히 베푸시고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신뢰와 믿음으로까지 자라가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로마 백부장이 바로 그러한 예인 것이죠. 저는 내시경을 하는 의사입니다. 제가 거의 20년, 30년 가까이 내시경을 하면서 내시경을 참 좋아하는데 내시경을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위나 장 속에 그 어두운 환경 속에 있는 위나 장 점막을 내시경이라고 하는 불빛을 통해서 비출 때 그 위나 장 점막이 갖고 있는 암이라든가 용종이라든가 궤양을 발견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렇게 어두울 때 빛 대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우리가 그것을 드러내고 그것이 드러나야 의사인 제가 용종을 제거하고 조직 검사를 해서 진단하듯이 그 빛이 들어와야 우리의 영혼도 진단을 받게 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의사라는 직업을 통해서 그것을 매번 반복할 때마다 그것을 깨달아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느끼는데 뭐 저의 직업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사업을 하십니까? 공무원이십니까? 교사입니까? 회사원, 직장인이십니까? 아니면 주부이십니까? 아니면 전문 사역자이십니까? 아니면 평신도 사역자이십니까?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러한 일상의 삶 속에서 진실되고 진지한 마음으로 우리의 직업과 주어진 일을 수행한다면 그 안에 녹아져 있는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승화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사용할 수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할까요? 주님께서는 이를 이만한 믿음이라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로마 백부장은 아마도 철저한 직업군인인 듯 합니다. 군대 문화에서 늘 접하는 명령과 복종이라는 군대의 기울 속에서 이 백부장은 하나님과 자신 간의 관계를 깊이 깨닫고 이것을 평소에 자신의 삶 속에서 실천하면서 하는 참 신앙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자기의 직업인 군인이라는 환경 속에서 깨달은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로 그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극찬하신 이만한 믿음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은 나의 하는 일이 무엇이든 간에 나의 직업이 무엇이든 간에 주어진 일상을 최선을 다해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일반의 은총을 자신의 믿음으로 승화시켜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주님의 교회를 봉사로 섬기시는 그런 귀한 믿음의 소유자로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